창세기 4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금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뇌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토요일 저녁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석해서 꾸준하게 같이 함께 해주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고맙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이런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놀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처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몇 가지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걸 보면 용서한 게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스스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형제간에 의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감으로 인하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에 대하여 내가 기회만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동생을 해치겠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한 것을 말로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 두 아들 다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는 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 형이 네가 축복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 삼촌 집에 가 있다 보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네 형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너를 용납하게 되고 너를 용서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아버지가 한 그것이 처사가 야곱을 그렇게 보낸 것은 화해를 시켜 보낸 것입니까? 서로 용서를 하도록 하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된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아, 언제가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또는 편지로 써서 보낼 수 있으면 편지로 써서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미안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진짜 하려고 할 때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것들은 묵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뭐, 그냥 지나가면 될 거야 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카페트에다가 딱 덮어가지고선 안 보이니까 없어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분명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용서가 내가 마음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용서할 기분이 안 들어서 나는 용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용서는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여야 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용서가 확실히 되어지면 되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용서가 되어지면 원수가 역사할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집회에 참석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면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자에 대한 것을 정말 못된 소리를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는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고, 또 나는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속 시원하게 안 되어진 것은, 했는데도 속 시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기분상으로 안 되어지는 게, 그 기분, 느낌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선택 딱 하고, 기분이 지금 용서하겠다고 하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용서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점점점 머리에 있던 것이, 생각에 있던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용서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하게, 나 당신 용서 안 한다고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용서를 구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해도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은 연결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오늘서부터는, 이저녁서부터는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예?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정하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제사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이 동생과 함께 드렸는데,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불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다면, 눈에 보이게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찌하여 내가 이처럼 수고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감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 따라서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네? 얼굴에 드러나요. 그리고 말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화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참 가인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실 때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라면 가인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만 그대로 밀고 나가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가 너를 요구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응? 죄가 지금 너를 붙잡아서 죄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에게 붙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알려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밖으로 나가자 해서 계획적으로 동생을 들로 유도해 가지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일어난다? 거절이라고 하는 게 반응이 나고 다른 하나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 그 거절은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예? 그것은 자기가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죽어요. 그런데 예?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가인이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분노했더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 분노는 그 사람 가인을 끌어서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동생을 죽이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뒤에는 분명히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사람의 감정을 사용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하지 않고 살인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원수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가인의 배후에서 그가 분노하는 그것을 뒤에서 조장을 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계획적으로 죽이도록 하는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감정이라는 거 하는 것, 감정은 기쁘고 또 즐거워하고 또는 심지어는 분노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심지어 미워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얘기해. 무슨 하나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질투가 뭔지 알지요? 응? 해봤어요? 응? 해봤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감정을 가진 자들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해봅시다.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여러분들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 감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을 하나님이 지으셔 주셨으므로 인해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도록,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도록,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의 이 감정,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에 죄의 성분이 들어오면서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은 죽어버리는 상태가 됐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다시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뭐냐?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 벌거벗고 있었으나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무서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수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수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맞을 때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람이 순식간에 그의 사람의 혼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상태가 혼돈되게 됐어요. 자, 제가 그림으로 거기 하나의 목록으로 사람 속에 있는 감정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죠. 자, 감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 사랑, 평안, 슬픔,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거절감, 두려움, 적개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떤 것은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게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이 이게 변질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어졌다고 그랬죠. 육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 변질된 거거든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돼. 너무 옆에서 보니까 예쁘니까 가가지고 건든 거예요. 아니, 그냥 예쁘게 다니는, 예쁜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아름다운 그 자체로 보고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냥 어떤 남자는 가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몸에다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육체의 정욕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뭐 하고 싶어진 거예요? 가서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저거 가서 한번 끌어안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작동되어지면 그 육신의 정욕이 그 사람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생긴 것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인 것을 주신, 남성 여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욕망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혼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이 있고, 유쾌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것이 있고, 저항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매력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움직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움직인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 감정이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해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상당히 제가 더워서 말이죠, 막 등에서 땀이 나가지고 옷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정은 순수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창조 때에는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감정이 타락함으로 변질되어진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딱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가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작동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작동되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 움직이거나 감정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큼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관리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의하여 감정이 다스려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감정을 다스리도록,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세워져서, 여러분들, 불순한 어떤 감정들은 다 정리가 되고 깎아져서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타락함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바르게 온전하게 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감정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순화된 사람이 있고 감정이 순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칠어요. 근데 순화된 사람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따라서 부드럽다. 그다음 하나 더 따라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양순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너무너무 친절. 여러분들 정말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인데도 화를 내지 아니하는, 아주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젠틀하다고 말을 하고 정말 숙녀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새롭게 되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한 번 영향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화되어져요. 그 부분이 강화돼서 강화된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감정으로 아까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을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얼굴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났을 때 남편으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화가 났을 때 딱 화난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화가 났을 때 제가 제 얼굴을 보려고 가서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꼴이 아니야. 응? 봐주기가 정말 괴로워. 그러니 내가 보기에도 내가 아름답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이런 걸 절대 아름답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화나는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예쁘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감정이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그것이 가인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은요 혼적인 것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육체에,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몸의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도 고쳐야 된다? 그 사람의 감정도 고쳐요. 먼저 감정을 고치면 여러분들 몸은 편안해지고 고치지 병 가서 수술 받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인이 얼굴에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냥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그가 마음에 분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분노를 풀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그 감정이 녹아내려 가지고 얼굴 색깔이 붉은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색으로 안정된 색으로 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관리할 줄 아는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질 때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관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관리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말이 언쟁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때 감정에서 한마디 하면 뭔가가 터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느냐?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부르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여라고 부를 때요, 놀라운 사실은 내 속에 김이 쭉 빠져요. 여러분들 압력밥솥을 밥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집에는 압력밥솥이 없어요. 그런데요, 압력밥솥을 밥을 딱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밥이 되어지면 위에 있는 게 다다다 막 밥 다 됐다고 막 돌아요. 옛날 거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압력밥솥이 강력하게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계속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압력밥솥이 그게 터져서 날아가 본 적, 그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맞으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엄청나요. 마치요 폭탄이 터져서 그냥 뻥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터지지 않게 하려면 뭐 하는 거죠? 그냥 김배로 탁 뭐 우리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탁 옆으로만 제끼면 피르르 해가지고 김 빠진단 말이죠. 김 빠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감정, 화나는 감정, 막 정말로 뭔가 막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여 라고 몇 번만 부르면 이게 어떤 일인지 소방서가 와가지고 물을 쭉 뿌린 것 같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한번 불러봐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들 주 예수의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내가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내가 왜 부르는지를 알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소방서 역할을 하신다니까. 슉 빠지면 그냥 화날 때 웃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건강한 남자입니다.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 난 솔직하게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쁜 사람임. 그리고 딱 이렇게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한 느낌이 딱 들 때 저는 그때 뭐 하냐? 주 예수를 불러요. 그러면 놀라운게도 그런 것들이 그냥 순간에 싹 사그러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압력을, 이 스트레스를 싹 빼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을 즐거이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이 비결을 알았더라면 그때에 주 예수여 여호와여 뭐 이렇게 불렀더라면 그가 달라졌을 테인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요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죄를 짓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우리 주님,
또 그 동생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잖아요. 예? 물으셨잖아. 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나요? 아벨이 피 흘려 죽었다는 사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로 들려왔는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내가 죽였나이다. 이렇게 자수했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뻔뻔스럽게도. 여러분들 뻔뻔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 여러분들 얼마나 가인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은혜를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으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 가인이요 한번 화가 나니까 보세요. 이 화난 그것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인을 막 몰아가는 걸 보세요. 가인을 몰아가는데 그 배 위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화를 말이죠.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그걸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화낼 수 있어요. 이건 나쁜 짓을 해. 이거 잘못했다. 이건 벌 받을 일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아니한다면 옳고 그름을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도록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 그게 가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이 상할 때 그 상한 감정은요 우리에게 즉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반응을 보이고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정리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그 사람 속에서 역시 감정이 쌓입니다. 감정이 쌓여서 점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이제는 어느 압력밥솥이 돼가지고 터지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딱 잘못 건드렸다가는 의도 터집니다. 에? 우리가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 오늘날 이 사회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만 부르는 것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줘도 많은 범죄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라,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라. 지금 학교 그렇게 가르치는 데고 있고 그런 책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니까요. 우리는 느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은요 본래 감정은 중립이에요. 중립.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 감정은요. 근데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어요. 에?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그 사람이 선택해서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잘 밝히 알고, 그래서 감정을 관리할 줄 알고,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정을,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탁 그냥 반응할 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말에 반응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주, 차를 딱 대놓고 내 차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알아서 나가십시오 하고 딱 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이 새끼, 이렇게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잠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할 때 그런 감정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른 생각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에 의하여 바른 결정을 하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가인은 자기의 기분, 또 자기의 감정, 자기가 화가 났어. 화난 것 때문에 막 모든 게 다 뒤틀려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감정 뒤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게 막 반응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한번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탈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다고, 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내가 쇼핑을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가서 백화점에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것저것 샀지, 뭐 어떻게 됐어요? 빚졌지요. 여러분, 기분 따라 살면 안 돼요. 아멘. 지금 현재 기분이,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운됐으니까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건강한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기분을 따라서. 여러분들, 기분을 따라서 느낌이, 내가 오늘 당신 한 걸 꼬라지를 보니까 비기 싫어가지고 난 당신한테 좀 말 좀 해야 되겠어요 하고서 막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따라해요. 감정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감정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여기 하니까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해, 오늘 집회인데 몸이 피곤하니까 집회도 좋지만 오늘 그냥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육신적인 느낌, 감정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들은요 아주 본능적이죠. 본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면 뭐예요? 울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배가 다 가득 찼으면 어때요? 이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유아기적인 그런 것은, 그런 아이들 삶은 그런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유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빨리 그런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1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사랑장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까 말이죠, 2층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막 놀았어요. 놀아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데 제가 그냥 앉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다 정리하고 나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다 내려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갔어요. 문을 열어놓고 나가면 모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 쪽의 일들을 뭐 한다고요? 버린다. 여기 그냥 버린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버렸노라. 딱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인데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거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를 붙잡으면 안 되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감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적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감정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해.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기도할 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도 나도 몰랐어요. 제 마음의 감정,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 똑같은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정리해 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처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부분이 다스려지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내가 요청하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것이 만져지고 정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있게 돼요. 화가 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해요. 그렇죠? 긴장해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신경을 여러분들,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딱 보러 가면 뭐예요? 앞에서 기다리면 긴장해요. 긴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목말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어디를 가게 되죠? 화장실 경험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들 차고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 감정의 상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대개요, 이 감정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잘 못해. 두려워야 한다고. 두려워. 그래서 그리고 이 감정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냥 무감각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돌봄을 받아서 잘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사는데, 이 나발이 술을 먹고 망발을 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에 따르는 그 젊은 용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싹 다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미련하다는 뜻인데, 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발의 아내가 누구였었죠? 아비가일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긴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그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진정시키고 나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 그 여자의 말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나발과 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순식간에 학살하는 사람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다윗이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보니까 나발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져 가지고 성경에 돌과 같이 되어, 뭐 같이 돼요? 돌같이 되어, 몸이 그 돌같이 되어져서 죽었더라. 응?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뻣뻣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잘 관리 못하면 순식간에 몸에 어떤 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분이 깨끗해지라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요 100% 효력이 있어요. 100% 효력이 있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저께 우리 수련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조카가 왔다고, 조카가 고모가 해주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모도 그 조카를 사랑하니까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좀 해주려고 이렇게 그 바깥에서 뭘 찾다가 제가 쓰레기통에다가 병을 하나 이렇게 큰 걸 빈 병을 갖다 놨는데 그것이 집사람이 뭘 건드리다가 그게 뚝 떨어져서 발가락을 탁 때리는 거야. 제가 교회당에 있다가 올라가니까 목사님 눈 껌뻑껌뻑. 우리 집사람 눈이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써 딱 눈 껌뻑껌뻑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그래 어떻게 이 일을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앉아서 제가 뭘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내한테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발에다가 방가락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많으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그 다리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낫다고 믿고 나갔는데 아픈 거야. 아픈 거야. 그 집사람이 뭘 걱정하느냐, 오늘 저녁서에 반주해야 되는데 이 발로 막 이걸 밟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해? 못하면 어떡하냐? 그거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시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또 호출하니까 즉시 그냥 반응해서 나가가지고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있으면서도 그래도 의사를 통해서 괜찮다는 소리를 듣니 더 안전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의사분 만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보더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타박상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력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을 가가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것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수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것, 감정이 해소되고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엉켜 있었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오래 걸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원수가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정리할 뿐만 아니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반드시 정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잘하셔요. 이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많지만 여러분, 상처받은 여인의 입장에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적으로 어떤 분이 쓴 얘기인데 여자의 경우에 이 감정적으로 손상을 크게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두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지를 않는데요. 이건 어떤 분의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 그럼 하겠다고 딱 얘기했는데도 그걸 딱 뒤집어 버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이 감정이 상한 부분이 어렸을 때 감정을 상하냐, 언제 감정을 상할 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말로 풀어야 돼요. 따르다 말로 풀어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감정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로 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말이 안 통해. 응?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대화가 안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확 막혀 있는 상태를 뚫어놓으려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자녀들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화가 돼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됐대요. 아빠하고요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들, 상한 감정이 되어지면 그걸 오래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수가 들어와서 머무는 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집이. 그래서 상한 감정은 반드시 여러분들 합당하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머물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응?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참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도 슬퍼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것은 상처받은 걸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아픈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빨아들이실 수 있는 흡입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빨아들이냐면 나에게 있는 걸 그분이 싹 빨아들이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았던 어떤 감정적인 충격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끌어당기셔서 우리에게서 그분에게로 끌어당기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리되게 하시는 하나 예수님이심을 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내 가슴에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예수님이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상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제 가슴에다 손을 딱 대시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아픈 것이 그분에게로 쫙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내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아팠던 것, 힘들고 상처받은 것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다 그분이 빨아들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너희의 상처들을 다 내가 더 빨아들이겠다. 다 빨아들이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다 끌어당기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충격 흡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빨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가인아, 너 지금 기분 상한 거,
분하는 거 내가 그걸 빨아들이기를 원한다. 그걸 나에게 주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가니까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힘든 것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나는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걸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울고 있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내가 울고 있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눌린 감정, 또 상처받은 감정을 그분이 치료해주고 흡수해드리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들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